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강의, 오늘은 제18강의, 이제 인본주의 정체 내지는 인본주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인본주의 문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떨 때는 같이 함께 즐기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본주의 문화의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의 정체, 이 배경까지도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핵심,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 문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계시록 17장, 사실은 18장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본주의의 정체, 인본주의 문화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17장 전체에 대한 좀 정리, 요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이 심판받을 음녀, 심판받을 음녀, 요 음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본주의 정치에 대해서 핵심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심판받을 음녀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심판받을 존재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음녀가 앉아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앉아있다.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그 표현을 두 가지로 어디에 앉아있느냐, 그 앉아있는 모습의 표현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이제 모습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두 번째는 그럼 또 어디에 앉아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있느냐 하면 7 머리. 7 머리 10뿔 가진, 10뿔입니다.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이렇게 음녀의 두 가지 모습은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 앉아있는 모습은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7 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이제 짐승을 이렇게 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심판받을 음녀,
두 번째로 앉아있는 두 가지 모습에 이어서 음료의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앉아있는 모습에 이어서 음료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그 모습은 또 네 가지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지 모습을. 자, 그 네 가지 모습 중에 우선 1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네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 됐던, 땅에 어떤 사람이 되었던 누구든 온 세계가 다 그 음료와 함께 음행했다. 그러니까 이 음료의 모습은 음행하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음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적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 그 원인이 이 음료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음료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해서 이 여자는 매우 사치한, 아주 이 음료는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고, 사치하니까 당연히 이제 향락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사치한 음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절, 6절로 가는데, 거기 보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을. 여기 보면 가증한 물건,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쪽 5절 끄트머리로 가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면 가증한 물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할 때 이 가증한 것은 뭐냐? 바로 이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음행하는 모습, 사치한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 말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환난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료라고 하는 이 여자의 네 번째 모습은 성도들을 핍박과 환난 속에 이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음료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산을 먹고 불에 아주 사르리라. 이 음료의 결과는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불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받게 하는 것. 이게 음료의 마지막 결과인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전반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이 음료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음료의 정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인본주의 문화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도대체 이 음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음료가 앉아있는 두 가지 모습을 배웠어요. 두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그럼 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1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해주느냐? 성경의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한 다음에 그 계시된 말씀을 이제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5절로 넘어가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수히 많은 그 많은 백성들 또 무리들 또 열국 나라들 속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방언 언어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의 문화가 있는 곳 사람의 언어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다 이 음녀가 앉아 타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이 뭐죠?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또 타고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모습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0절 이하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음녀가 타고 있는 이 7머리 달린 이 10뿔 가진 붉은 짐승. 여기서 말하는 7무리는 뭡니까? 온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7개의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이제 언급해 주실 때 성경은 그 7개의 대표적인 나라를 뭘로 말합니까? 바로 그 7머리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샤, 즉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그 7 중에 7머리 7 중에 5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5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사도 요한 전 시대에 있었던 5. 그럼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로마 시대인데 그건 구로마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또 하나의 있었던 신로마가 있기 전 지금 현재 있었던 로마는 지나가는 로마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의 로마는 구로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구로마라고 하는 앞에 있는 5은 이미 지나가서 망했다 그 말이죠. 그 5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고 있던 그 시대의 앞에서 이미 다 역사의 무대 뒤에서 망하면서 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속해서 10절에 뭐냐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있단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시대의 로마를 말하는 거죠. 구로마 바로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될 다른 또 하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적 이제 인본주의 국가를 이렇게 대표해서 했을 때 마지막 하나 바로 오게 될 그 로마는 장차 나타날 신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도표상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있던 이 시대는 바로 뭐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인데, 이 로마 시대에 지금 또 나타날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또 하나의 나타날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제 신로마라고 말하고 여기는 구로마라고 말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5개, 7개를 대표하는 앞에 있는 바로 애굽, 아수르, 메데파샤,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하나 빠졌네요. 하나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메데파샤죠. 그 다음에 헬라가 되겠죠. 요 5개는 이미 가서 망하고 지금 있는 하나는 로마 시대, 로마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구로마고 앞으로 여기서 일어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나라는 바로 이제
구로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또 하나 도래할 요 신로마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일곱 머리 열불 할 때 열불은 뭐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에는 열불이란 말은 10개의 나라들, 열나라를 말하는데 그 열나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모이는 마지막 때에 이제 나라, 이 신로마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이지만 여기에는 열불, 열나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모이는 마지막 때의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일곱 머리 바로 여기에 이 열불을 가진 마지막 때의 신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일곱 제국 전체, 즉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모든 역사들 이걸 다 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다 타고 이때 그 시대의 나라들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음녀가 항상 타고 앉아서 지배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든 시대마다 일어났던 나라들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 언어 속에 이 음료가 타고 있었던 도대체 이 타고 역사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음료의 정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음료의 정체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인본주의다 그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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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료의 정체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왜 음료가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느냐? 왜? 아까 우리는 인본주의, 우리는 공부하기를 이 음료의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음료는 적어도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음료는 적어도 이 네 가지 모습이 먼저 음행, 성적 타락이겠죠. 그 다음 사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우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 예. 이것이 음료인데, 음료의 모습인데, 이 음료의 모습이 왜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느냐?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인본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했죠. 인본주의 5가지 특징. 예. 자, 그걸 공부하면서 첫째,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고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는 올바른 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그리고 점점 타락해서 범죄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세상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밖에 없으니까 세상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는 물질을 구해요. 예. 육적인 쾌락을 구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영적인 것을,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죠. 예. 이건 거의 똑같죠. 세상 나라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만 인정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는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육적인 쾌락. 예. 그러니까 또 뭐예요? 사치, 향락. 예. 이런 거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없어요? 여기는 인본주의는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없어요. 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약육강식의 질서예요. 예. 약육강식의 질서니까 여기는 뭐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 이런 가치관 속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이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핍박하고 환난을 줘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음료가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음료는 이 네 가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료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음료의 모습